오늘 주의 날 복음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9월 이제 한 달 동안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네. 훈련 받으시느라 많이 더우셨을 텐데 나왔더니 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9월 한 달 동안 우리 3부 예배 그리고 청년부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주제는 예배와 주일이에요. 예배와 주일. 우리가 일상에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길, 예배, 그리고 주일 성수라고 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오늘 그리고 9월 22일 이렇게 두 번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때도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부목자들만 참석하지 마시고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안식일 그리고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읽었어요. 안식일은 지금 오늘 일요일이죠. 우리 주일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율법이 아니라 창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단지 법적인 의무로서 지켜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의 패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패턴이다. 단지 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10개의 명으로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성경 읽은 이 본문이 4계명, 우리 10계명 중에 제 4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율법으로도 주셨어요. 이 안식일에는 쉽니다.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쉬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단지 육체적으로 쉴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쉬지 못하죠. 어쨌든 안식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이날은 우리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소망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잊고 사는데 마치 나에게 내 구원이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등바등 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아등바등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만 흔들리잖아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일을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배만큼 합당하고 어울리는 일은 없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어울리고 합당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안식일이 바로 지금의 주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과 연결시키셔야 해요.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과 연결시키세요. 원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는지 아시나요? 토요일이었어요.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유대 율법상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금, 토, 일,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이 주의 날에, 우리 지금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거기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만찬을 나누고 이것을 주의 날에 모여서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의 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해요. 영은 몸이 없으세요. 한 장소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의식법적 규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효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돼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일, 주의 날, 안식일이에요. 특별히 이 안식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공예배. 여러분, 공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린 공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으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만 그것보다 공예배는 특별하고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공예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두세 사람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이건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 모임, 공적인 모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특별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적인 모임에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리고 정하신 규칙,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신 그 규례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함께 나아갔던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복됐고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적인 제한은 없어졌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항상 주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그리고 초대교회에 정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예배가 지금 우리들이 동일하게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라고 할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다, 예배가.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식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과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의식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에 합당하게 준비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순서를 우리 예배 제일 앞에 주보에 보시면 새롭게 정했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예배는 우리의 일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시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가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과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고 그 의식과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늦지 마시길 바라요. 그 예배로의 부름과 함께 우리의 예배는 시작하는 것이에요. 약속된 시간에. 자,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구약의 사무엘 하에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 아세요? 아시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은 사건이에요. 언약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시는 그 성막,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성막에서 거룩한 성소에서 더 거룩한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이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옮길 때는 특별하게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 매서 옮기고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 언약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손을 댔는데 거기서 이 우사가 죽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과 관련해서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적인 열심과 자기의예요. 율법적 열심과 자기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배와 신앙생활이 내 의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다.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율법적 열심과 자기의예요. 이런 마음은 복음과는 거리가 정말 먼 마음이에요. 복음과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음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범죄하지 않아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죄인과도 내가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금식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은 반대가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해요.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자, 두 번째,
생명이 없는 예배, 또 잘못된 마음 중심, 의무감에서 드리는 형식적 예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뭐 교육자가 나오라고 하니까,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면 그냥 어딘가 찝찝하니까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의무감에서 나오는 형식적 예배, 이 예배에도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예배, 율법적 열심, 자기의, 의무감에서 드리는 형식적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친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저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이렇게 잇대어 있어요. 그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는 좀 분노 같은 게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지존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무겁게 기억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무엇이 우리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합니까? 이것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해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복음에 대한 반응. 예배가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있고 내가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 복음이 없이는 그래서 예배가 없어요. 자,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는 이 복음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것은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라는 말을 언제 써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무리 완전한 의도 성경에서는 찌꺼기 같다고 말씀해요. 걸레 같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란 것을 우리의 삶이 보여주고 마음이 보여주고 우리의 부패한 그 죄악들이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매 예배 때마다 이 믿음을 붙드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예배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예배의 방법.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의식법들을 주셨어요. 리추얼 로라고 하죠. 의식적인 법들. 그러니까 의식을 지켜야 하는 그 법들. 뭐 정결 예식, 뭐 구약에 보면 뭐 물두멍, 뭐 놋 번제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의식법들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 의식법들은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영단번의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의식법들을 다 폐지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의식법들, 그림자인 그 의식법들을 의지할 필요 없이 오직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를 대표하신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예배 나오기 싫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거예요. 단순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매주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배에 회복이 임할 것이에요.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매주 예배를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신다. 이 말씀.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악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죄악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의 애굽 땅 종되었던 상태, 오늘 안식일 계명 주시기 전에도 애굽 땅 종되었던 상태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세요. 복음이 있고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죄악된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늘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 제가 어떤 것에 빗댈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상태.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에 걸린 상태. 여러분, 아마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가족의 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말 죽음에 가까이 갔었어요. 죽음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가까이 갔었어요. 정말 어둡고 소망 없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 죽음, 소망 없는 죽음. 근데 이게 나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러한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참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믿기지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말 새 삶을 얻은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상태가 이 불치병에 걸린 상태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죽음, 여기에 정말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죽게 되는 이 불치병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두 번째, 경제적인 상황에 빗댈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인 상태,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저는 이것도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회생, 파산 이런 일들 하면서 경험했는데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아야 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행스럽지만 감옥에 갇혀 보신 적 없으시죠? 감옥에. 그런 광경들을 실제로 보면 정말 이렇게 쭈뼛해요. 제가 변호하던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면서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청년. 법정 구속되면서 그냥 그 재판정 옆에 딸려 있는 유치장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바로. 그리고 정말 만화같이 여러분 철커덩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에 노예되고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는 정말 그런 상태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그 죄악의 비참함,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냥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구원받고 그냥 풀려나고 그냥 자유해지고 그냥 치유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대가 없이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이 피가 문에 발렸어요. 문지방에.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죽여져서 피가 뿌려지고 가족들의 양식이 되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뭐냐면 pass over, 넘어갔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 집은 지나쳐 가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말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됐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들의 불치의 병이 고쳐진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죄라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저 우리 바깥에서 수술해내서 악성 종양을 빼낸 것 같은 그런 의사처럼 그런 정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암덩어리, 나를 죽이는 그 병의 근원을 자기가 가져가시고 자기가 그 질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유죄예요. 유죄.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법복을 벗고 법대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는 유죄 판결이 취소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파산 상태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리디머라고 하거든요. 리디머, 구속자. 그게 뭐냐면 손해를 감당해 주는 사람이에요. 손해 보더라도 구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채무, 우리가 질 수 없는 채무를 그분이 손해 보시고, 그분께서는 손해 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예요. 들어보세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질병을 얘기했잖아요. 질병에서 치유된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에서 나아서 그냥 보통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지 무죄 상태가 아니에요. 유죄, 죄를 져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냥 무죄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상태를 얻은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것이 부활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빚에서 자유로워진, 그냥 이제 잔고가 제로가 된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유업, 그 상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부활이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이것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죽을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냥 무죄가 아니라 완전한 의,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의, 도덕적인 순결함, 거룩함, 죄가 없는 상태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게 부활의 의미이며, 우리가 그냥 빚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신 그 모든 보화와 이 땅에서의, 이 내세에서의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이 사실이 믿긴다면,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해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매주 선포되고 확인되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거 완전히 희미해지잖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할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게 희미해지는 그 삶 가운데 우린 예배 때마다 이 복음을 확인하면서, 이 복음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믿어지면서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다시 예배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과 예배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뿐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가운데 매주 예배에 성공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